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늘 어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아브넬이 먼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또 베냐민 사람들을 만납니다. 11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과 사이에서 이제 권력의 문제가 생기자 다윗에게로 돌아서기로 했던 것을 우리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또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가를 데려가기로 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넬이 하는 말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아브넬의 동기의 문제이죠. 근데 그 동기의 문제는 우리가 어제 봤으니까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아브넬의 말이 표면으로는 굉장히 맞고 또 정치적으로 또 지도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말이지만 이것을 왜 말하게 되는지 그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넬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논의하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정착해서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던 곳이죠. 그렇게 나왔을 때에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11지파를 설득해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2절부터 이제 그 어떤 이야기의
영화의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하는 아브넬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또 어제 묵상할 때 이 아브넬을 통해 그제 묵상할 때 아브넬을 통해서 요압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전사당하거나 죽게 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요압이 결코 아브넬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브넬의 반대편에 있는 다윗의 사이드에서 아브넬의 경쟁자가 되는 요압이 등장하고 그 요압이 이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요압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는다. 아브넬이 돌아간 직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은 다윗의 행사에 불평을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온 의도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항변하는 거죠. 왕과 평화를 이루고 또 왕에게 이스라엘 11지파를 넘겨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아브넬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을 배후에서 몰래 하는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우습게 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단순히 라이벌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을 근거로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자신의 섬긴다고 하는 그 왕에 대한 그들의 태도 속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무시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군사를 보내어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던 중에 이스보셋의 견제를 받게 되자 자신이 세운 왕을 향해 등을 돌려버린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아브넬이다. 아무리 그의 정치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을 모으고 움직이는 화술과 지도력이 뛰어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아브넬의 교묘한 정치적 기술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기꺼이 팔아넘긴다.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간다. 하나님의 섭리의 아이러니함을 본다. 악을 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섭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아브넬과의 정치적인 타협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사울을 대하던 태도와는 달라 보인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과 자신이 왕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이제 그의 정치적인 타협과 술수 속에서 그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다윗은 아브넬과 약속을 맺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과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의 길을 열었지만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타협한다는 것은 짙은 안개와 같아서 협상의 이익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 그 이면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불확실성의 속에 존재하게 한다. 다만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는 길이라는 명분이 있을 뿐이다. 일상을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만큼이나 군사적 힘, 권력을 가진 요압이 등장한다. 아브넬과 다윗 사이의 평화 협정을 비난하고 아브넬을 모함하기 위해 아브넬의 동기를 공격한다. 요압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과 아브넬의 평화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요압의 적이 아니었던가. 그의 복수심, 경쟁심, 그리고 공명심이 자신이 섬기는 다윗 몰래
평화를 깨뜨리는 수책을 부리게 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는 요압과 같은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평화를 깨뜨리거나 교묘한 술수를 행하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지만 그 마음을 따라 살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넬과 요압을 봅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실 같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공명심으로 감추고 교묘한 수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해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신뢰하고 나는 내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혜와 분별의 힘을 구합니다. 믿음과 정직,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